대한민국의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저는 6만 5천 개 대한민국 경로당에 다니면서 또 오늘은 특별히 문막, 여기는 무슨 경로당인가요? 극동. 네. 극동 경로당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일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경로당에 오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노후가 행복하도록,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 때도 행복하셔야 되지만은 이 땅이 삶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제가 도와드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옆에 있는 비전교회 방문을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어르신들 뵙고 또 행복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 일을 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진주에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먼 거리 천리길이라는 진주에서 오늘 문막까지 와서 어르신들에게 놀아드린 검은 봉지는 저와 비전교회가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물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은 TV를 통해서 잠깐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예,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사람이 운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람보다 수십 배 힘이 센 분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 몇 살까지 살아라, 목숨, 또 어떤 것에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처지로 살 것이냐 하는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운명을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사람은 운명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선물이 운명을 바꾸는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명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왜 불행하게 살았느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은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내 자신이 불행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욕심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자꾸 부리면 뭐를 하게 되느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욕심만 없다면 죄 안 지요.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죄값으로 다 죽게 돼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죽음의 아래 놓여 있어요. 왜 죽을까?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죄, 이런 욕심, 이런 죽음의 문제, 이것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해결됐다고 영원히 다음 세상에 행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상은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없는 것 같지만 다음 세상에는 이 땅에 지었던 죄값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받으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으면 어떤 벌을 받까? 죽음 다음에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의 운명이 안 바꿔지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겠냐?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심판의 운명 속에 살 수밖에 놓여 있어요. 이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 또 해가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이 운명을 바꿀 분도 없고 해결할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불행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어떻게 그 운명을 바꾸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바꾸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곱만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가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몸을 쏟고 알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만하고 아직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알을 베게 됐어요. 자, 결혼도 야곱만하고 같이 살기도 전에 여자가 처녀인 몸에서 알을 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너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인 성신으로 성령으로 너 몸에 아기를 하나 베게 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까지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이 안 돼요? 처녀가 애를 베면 돌에 맞아 죽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마리아가 순종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에게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하고 우리들이 태어나는 거하고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나를 사랑하다가 잉태하고 죄 중에 나를 낳아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하고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 이분이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느냐? 33년을 사셨어요. 33살이 되는 해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이 받게 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무모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죄를 지은 분도 한 번도 죄 지은 적도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이 받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안 보셨겠어요? 봤어요. 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아세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만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고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해결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이 악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뭐를 바꿔버렸느냐?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이기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인간의 운명이 바꿔진 사건이에요. 인간의 불행, 죄와 죽음과 저주, 심판이 바꿔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어. 예수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죄를 해결하시려고 해결을 하셨어.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뭐 하셨겠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달려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첫 마디를 하셨어요.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죄값을 내가 내 피로 살을 찢어 피를 쏟았어 너의 죄를 해결하고 다 해결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쏟아서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로 갔었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대신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자, 무덤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아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인간의 죄값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어요. 무덤에서 인간의 죄값을 죽음으로 며칠 동안 해결했느냐? 3일 동안 받으셨어요. 3일이 지나고 그 죽음의 값을 다 지불하고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무덤에서 죽음과 누가 붙었어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3일 후에 붙은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생명하고 죽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명. 싸우면 누가 이겨요? 생명. 자, 어머니 씨앗을 심어봤죠. 씨앗을 심으면 씨앗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씨앗 자체는 뭐예요? 썩어요. 죽어요. 그런데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너가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믿어야 뭐를 해결한다고? 자기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사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된다고요? 죄를 해결하려고 믿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꼭 왜 믿어야 된다고요? 인간이 다 죽어요. 죄값으로.
죽음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을 안 믿으면 살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나면 죽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죄값을 하나님이 물어 반드시 심판을 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은 죽음 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 대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빚은, 심판은 뭐와 똑같느냐? 빚은 빚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마무시한 빚을 져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독지가가 내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럼 내가 갚아야 되나 안 갚아도 되나? 안 갚아도 돼. 인간의 죄값을 사람은 못 갚아. 누가 갚아마? 예수의 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만 해결하고 갚아주고 대신 우리에게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 죽음, 심판에서 뭐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길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죄를 구원해 주셨어. 죽었다가 죄값으로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선물. 제가 운명을 바꾸는 좋은 선물 제가 드리려고 왔다 했지요. 이제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오직 선물은 뭘로만 받느냐? 믿음의 손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구원의 선물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손을 한번 여기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을 한번 피보세요. 이 손을 한번 피가지고 이 손에다가 받는데 이 손이 어디에다가 나? 자기 마음에 받는 거예요.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얹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세주로 우세주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5가지의 선물을 줘요. 첫째가 뭐예요? 영생. 두 번째는 뭘 줘요? 제사. 제가 다 사함을 받아.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 예수 마음에 오기 전에는 누구 자식일까요? 마귀의 자식. 귀신 자식. 우리가 귀신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귀신은 뭘 주관할까요? 욕심과 사망, 죽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마귀한테 귀신한테 붙들려 있으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누구의 자식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식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족보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열쇠. 할렐루야. 네. 요새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열쇠 3개가 준비돼 있어요. 첫째, 아파트 열쇠. 둘째, 자동차 열쇠. 셋째, 통장 열쇠. 3개가 있어야 시집장가 보내. 그런데 이거 없어도 시집장가 잘 보낼 수 있어. 가서 잘 살게 할 수 있어. 아멘. 이 열쇠 하나만 주면 돼.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야. 아멘. 천국 열쇠를 그럼 어떻게 쓰게 돼? 모든 게 다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다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10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 우리보다 더 많이. 9번째 아들인데 엄마가 저를 낳아놓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중풍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몇 살 때? 고등학교 2학년. 그날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분 만나러 예배당을 갔는데 처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유시가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보따리 다 맡을 테니까 너가 내게 오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 나만 믿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만나기를 시작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신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에 누구가 됐다고? 아빠란 것은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자식이 돼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그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날부터 기가 안 죽고 살았어. 엄마, 아버지 없어도 기가 안 죽었어. 왜? 하나님이 내 아빠가 살아 계시고 못할 것이 없고 다 하시니까 제가 그날부터 기 안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복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안 해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이 문막에 경로당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어머니들 참 고생하고 살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이 땅에 살 때 욕심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주여. 불행하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아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죽었다가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아멘. 우리에게 죽어도 살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죽고 나도 심판 안 받게 하시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도록 아멘.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어머니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한 행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어르신들 몸이 너무 아픕니다. 주여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주리라 하셨사오니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병도 어떤 악한 마귀도 어떤 사탄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자, 제가 오늘 축복까지 다 했어요. 사람이 좋은 선물을 받고 좋은 날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기뻐서 옛날 같으면 기분 좋으면 뭐합니까? 예수 모를 때는 한잔 하자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한잔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리랑 예수 아리랑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아리랑. 예.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빠르게. 빠르게. 한번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엎드리고 뻗기고 걸음도 가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의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못 올지는 모릅니다. 오면 좋지만은 못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디서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천국.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만났다가 헤어지면 우리의 인사가 또 보시더가 아니고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다 이래 들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꼭 만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아이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어머니 만나요. 천국에서 예쁘신 분들. 아이고 천국에서 기호는 부상 얘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뭔 일 있을 거예요. 한번 빠지시고. 네. 네, 이제 가십시오.